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명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설 명절, 신정 명절, 구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도 또 복을 하다 좋아하기 때문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새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 바라고요. 명절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모든 가족과 친족 속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기도의 담대함을 주소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도의 담대함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기도의 담대함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에베소서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인 동시에 이 땅에 많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이룩해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진리에 관한 부분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많은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비밀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의 소론적인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 지고한 계획들을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축복의 자리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축복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초청에, 그 초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시간 12절에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화면에 같이 큰 소리를 적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모든 비밀을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모든 비밀을 이제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그리고 다음 세대, 지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애정하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1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개역 개정이에요. 자, 개역 개정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개역 개정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는 담대함, 두 번째 무슨 단어가 나와요? 확신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나아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개역 한글에서 이제 옛날 성경이라고 그래요. 자,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담대함, 똑같죠? 두 번째 단어가 달라요. 어떻게 나옵니까? 당당히라는 말로 나옵니다. 마지막 말도 같습니다. 나아감. 이 세 단어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있는 이 기도의 담대함, 기도의 당당함, 그리고 기도의 나아감, 그 의미를 우리가 해결해야 우리의 기도에 대한 폭넓은 더 깊이 있는 기도의 비밀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중요한 이 12절의 내용 속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우리가라는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자, 이 축복의 1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만 경험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경험하는 그 은혜가 아닌 이제 모두가 이 은혜의 자리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한 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부만, 사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자기들이 중보자가 되어서 신도들의 그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대신해서 중보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 무효서를 주장하죠. 교황만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절대 권위자입니다. 교회의 절대 권위자. 그래서 교황이 한번 말하면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카톨릭의 신자들이 교황의 말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카톨릭 교회 안에서 박탈을 당합니다. 이 교황의 강력한 권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반박할 수 있고, 중세시대 종교개혁의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문이 열림을 통하여 이제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의 문이 열렸는데 지금도 가톨릭은 사제, 신부 중심으로 성도들 대신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성도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아감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기도의 원리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의 원리를 통해요?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바로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성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특권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의 자리가 열렸다는 것. 중보자 이제 필요 없어요. 내가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직접 나갈 것인가? 거기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 담대함으로 기도의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 기도의 제목에 설교의 제목의 말씀인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첫째로, 자, 기도에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왜 기도에 방해 요소가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방해 요소가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방해 요소가 나오는데요. 아예 기도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수많은 방해를 통해서 기도를 아예 못합니다. 기도의 문이 닫혀 있는 거죠. 기도의 문이, 기도의 입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해서 더 못하고, 배우지 않아서 더 못하고, 스스로 그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더 못하는 거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로부터 전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입이 닫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해 요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방해는 없을까? 기도하는 사람들도 방해 요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왜 기도함에도 방해 요소를 경험할까요? 자, 기도에 가장 큰 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얻은 죄, 유전받은 죄. 그래서 본래부터 인간은 죄의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지만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 중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다뤄요. 복 받는 것만 다룹니다. 인간의 유익한 것만 다룹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미래, 영적인 영원한 세계까지 그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죄의 문제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다룹니까? 교육을 통해 다룹니까? 죄를 범하면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인성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담자를 통해서도 굉장한 인품의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해야 됩니까? 사람은 원래 죄의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근본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참된 구원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죄의 문제. 기독교의 목적은 언제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하나님과의 화해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종교는 관계가 없어요. 신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나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구하는 거예요. 어떤 신에 대한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그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이게 우상이고 세상이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든 종교들입니다. 나에 의해 주장되는 거예요. 관계가 필요 없어요. 내가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신과의 관계, 신과의 화해의 관계, 연합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연합시켜주고
화해의 관계,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잘못된 죄의 근거를 끊어내고 속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교제의 관계로 형성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종교다운 진정한 종교는 바로 기독교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독교가 독단이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이런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많은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도 뭐 그들의 주장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어떻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리 반박해도 성경의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들이 반박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늘 방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존재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바로 죄 문제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갈등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많은 방해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뭐라고 나옵니까?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자, 왜 기도의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담대하게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담대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담대함이 성경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쉬운 문제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처음 배울 때 뭐 기도가 처음부터 막 우리 입에서 막 절절절절 끝이지 않고 나오는가요? 안 나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릴 때만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입술이 열릴 때만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 못해요.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기도의 방해 요소 때문에, 기도가 훈련되지 않아서, 기도가 준비되지 않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입술이 닫혀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그래서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런 방해 요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기도가 차단됩니다. 내가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기도의 문제는 없는가?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회피하게 되고 기도를 쉬게 되고 기도를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담대합시다.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이 존재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매료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뜨거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그 뜨거운 사랑의 품 속에 아이가 젖먹이는 아이가 어머니 묘유를 빨기 위해서 어머니 품에서 열심히 모유를 빨아요. 얼마나 평온한 가운데, 평온한 상태에서 엄마의 젖을 빱니까? 바로 이 마음,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품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의 백성이 나와서 얼마든지 담대히 나와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기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누구이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도에 대한 형성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의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배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이 예배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축복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아감이란 무엇인가? 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자, 이 나아감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이 단어를, 나아감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감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이것을 아는 사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 앞에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자, 이런 나아감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당당함이란 무엇인가? 자, 당당함. 담대함과 같은 말인데. 자, 참된 기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당당함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당당하게 못할까요?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답니다. 이미 얻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그 문이 이미 열렸고 그 성소의 문이 열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 문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문제.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인식.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임재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임재하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대상, 인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인지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걸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시작. 죄에 대한 자책감이에요. 자, 죄에 대한 자책감이 뭐죠? 나 같은 죄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필요할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 자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 앞에, 죄에 대한 억압 앞에 스스로 좌절하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 스스로 좌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책에 빠져요. 죄 많은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찌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아마 하나님은 내 기도를 예면하실 거야. 죄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기도에 대한 방해를 받고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자책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죄에 대한 자책이 없나요? 모든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책감이 존재합니다. 죄의식이 존재해요. 양심에 하인맞지 않는 이상 죄에 대한 감각은 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책감이 늘 들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실까 하나님? 이런 죄인의 기도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이런 자책감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자책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경험하는 갈등이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죄가 존재하는 것 당연하게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십시오. 그러나 이런 자의식이나 어떤 죄책감에 대한 자책감을 경험하지 않고 또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자,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신비주의자. 신부주의자는 모든 게 믿음이 충만해서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책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 덮어져 버려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맹목적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죄의식은 항상 존재해요. 죄 문제가 해결을 받고도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죄에 대한 갈등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속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속죄의 피를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뿌려짐으로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임재함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그걸 모든 것이 참 좋은 분위기로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물론 그 믿음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 신비주의적 차원에서 생각된다면 그것은 잘못되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시작. 느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느낌들을 경험합니다. 느낌들을 그래서 우리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실 때 좋은 느낌을 주실 수 있어요. 느낌의 감정,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 또 응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느낌의 문제가 모든 것을 기도에 대한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느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느낌으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느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마음으로 일으켜요. 감성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것도 느낌을 더 강하게 증폭시켜서 내 안에 감동을 일으키는 거. 물론 내가 감동이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더 열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사모하면서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과 열정을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느낌과 감정으로 폭발하는 것으로 내 인위적인 방법으로 감동을 이끌어낸다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느낌은 잘못된 거예요. 그 느낌은 기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이 기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건 무엇으로 나와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뭐예요? 믿음이고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의 근거는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근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느낌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근거로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마지막 셋째는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 담대함의 근거. 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말씀에 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근거를 어디에 찾아야 돼요? 내 생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 묵상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적용해야지 내 생각 속에서만 모든 것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됩니다. 감정의 모든 것에 중심을 뒀고 모든 것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때만이 그게 진리가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되면 안 돼요. 내 중심이 돼도 안 돼요. 내 생각이 되어서도 안 돼요. 무엇이 근거가 돼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것은 그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내 기도가 잘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근거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내 생각이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의 인도 따라 모든 것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근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근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모든 비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비결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계속 볼까요? 4장 16절, 히브리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말씀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아가랍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왜 나가랍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어떤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지어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는데 늘 또 방해 요소가 있어요. 무엇이 방해할까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핑곗거리를 만듭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위로합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하는데, 바쁜 핑계로 기도 못한다고 내 스스로 나를 위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누가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하면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담대히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사탄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띄워놓는 겁니다. 사이를 내버립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늘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담대하지 못하도록. 죄 많은 존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받으실까? 우리의 생각을 건드립니다. 핑계거리를 만들게 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고 차단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사탄은 제일 좋아해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에 모든 길목이 차단되기 때문에 사탄은 기도하고 중단하고 있는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겁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방해를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늘 체면을 걸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체면을 걸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설교를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마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할 때, 악한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 너 같은 죄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려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회개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사해 주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갖고 내 스스로 자책하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자, 히브리 10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4장 14절 말씀. 10장 4절 말씀인데 잠깐만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누구를 붙잡으래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래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속죄일에 한 번 나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도 아무리 대제사장도 의복을 입고 거룩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직접 주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누가 필요 없어요. 중개자가 필요 없어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는 거예요. 이런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로운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믿음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세마포, 거룩한 눈과 같이 흰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도 이 믿음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장 네, 다시 볼까요? 자,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는 누구만이 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늘의 보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도구가 무엇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 문제만 기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만. 육신의 문제만 기도의 문제로, 기도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도구로 되고 있어요. 육의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는 육신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에 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건 기본이에요. 내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로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해 버려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더 이상 무릎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립니다. 육의 문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근거하는 모든 원인은 육의 것만 차지하기 때문에, 육신적 그리스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나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의 연약함의 문제, 나의 나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런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문제들이 더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찾음이 우리의 기도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어떻게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인가? 영적인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찾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기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 문제가 생길 때만 무릎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한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영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의 문제보다 이런 영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 흠뻑 젖어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동원하고 있습니까?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동원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영적인 충만함을 주세요. 내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 끌려가 세상의 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이 영적인 이 능력을 구하게 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영적인 요구를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의 문제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무엇으로 근거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담대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더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